안녕하십니까. 에콰도르 키토스루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영규 형제입니다. 시작에 앞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요.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키토스루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또한 많은 도움과 희생 속에 작년 신축 교회당이 건축이 돼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고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능히 보존하시며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광주 봉선교회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주님의 복음이 이 장소에서 증거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키토스루 교회는 에콰도르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고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이런 웅장하고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고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생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갖고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 후 약 4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새롭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명기 내용은 과거의 역사 회고와 율법을 재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세대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첫 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 이후 세대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어떤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2세대 입장에서는 그 1세대가 옛 일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에 떠오르기 위해서는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희 아비들에게 물으라. 혹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묻고 물어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본인이 안 좋았던 경험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좀 해를 받은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목적이 뭐냐,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될 목적이 뭐냐, 바로 나의 하나님을 떠오르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도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안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많은 기억하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옛 일을 기억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기록된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이유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옛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러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기억의 의미는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서요, 그 의미를 현재에 응용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또 좋은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그게 역사를 배우는 주 목적이겠죠.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역사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미 쪽은 역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한 과거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고 과거 역사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될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계승하면서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쌓이면서 계속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역사들을 공부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더욱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예전에 있던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나쁜 예도 있을 거고 과거에 좋은 예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 곧 말씀이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때를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뜻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그리고 규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결국은 겸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며.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발전된 사회, 그리고 문화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요,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두고 쫓아갔지만 요즘에는 우상이 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어떤 자녀라든지 환경, 어떤 미디어들, 연예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죠. 말씀 읽는 것보다 TV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꼭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신을 쫓지 마라. 나에게 신이 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내가 모임을 참여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날 어떤 드라마가 어떤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데 내가 그걸 꼭 보고 싶은데, 물론 재방송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사단은 많은 유혹의 거리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추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러한 우상을 사용하고 우리를 실족해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겁니다. 우리의 모임을 방해할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정도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간혹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 실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단은 그러한 작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번만, 한 번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 번만 보지 뭐. 한 번만 해보지 뭐.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 그리고 우상을 쫓지 말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의 행하신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평강하지 않았고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처음에는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조그만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그만 죄가, 나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간혹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이상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물어보라, 생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예레미야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리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이,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가 땅 밖으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많은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되돌아가겠습니다.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시켰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림자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이 외침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리고 허락하심 속에 이러한 환경과 조건들이 나타났던 것,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겠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여보냈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가운데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끔 구원받은 이후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요, 그 구원받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이고, 구원받을 때도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구원의 소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큰 소망도 있고 구원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일들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일을 추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첫사랑, 첫 구원의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극한 일이 나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기억할 때. 그러나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늘 힘들 겁니다. 늘 신앙생활이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구원받을 때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이르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너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른 민족에게 행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제가 다른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은 편안할 쉴식. 그래서 평안하게 쉬는 날을 이야기하죠. 우린 구원받을 때 이미 이 안식일에 들어간 겁니다. 안식일에 참여한 거죠. 안식일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일을 받은 겁니다. 이미 그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간 거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진 것은 안식일이 깨진 겁니다. 안식이 깨진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죄가 들어오거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마음의 평강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에게 준 평강, 너에게 준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안식일이 아니고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일까?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저희가 목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날마다 기록하고 날마다 생각한다면 결코 잊어버릴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생각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기적들과 이적들을 계속 읽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매년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학예 수양회, 춘축의 수양회,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쓰고 있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저희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참여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학예 수양에 참여하기 어려워. 춘계 수양에 참여하기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너무 추워서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싫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죽다가 죽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일을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 누가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기적을 듣고 찾아온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은 많은 재산과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마음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뒤에서 만졌잖아요.
그 여인이 병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기적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온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을까요? 들었어요, 기적을. 그리고 마음에 그걸 새긴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조그만 소문이라도 들리면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소망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나에게 들린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죠.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듣고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듣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었잖아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16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걷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험했고 12 사도들도 경험했고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길, 환난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을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하겠죠. 그것이 밖으로 분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특히 제가 있는 곳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환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없고. 근데 에콰도르 갔는데 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없어도 문제 없고 이거 없어도 문제 없고 이거 없어도 문제 없네.
한국에서는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것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풍족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에콰도르 갔는데 집도 없죠. 옷도 별로 없죠. 먹을 것도 한국처럼 풍족하지 않죠. 물론 먹을 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맛있는 것들, 이게 한국에서 먹었던 그런 맛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금방 이렇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부족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사랑,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풍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9절 여기도 좀 중요한데요. 신명기 8장 17절로 19절 말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이것이 나의 능력일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지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평등하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봅니다.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혹여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취해가시겠죠. 그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또한 내게 주신 능력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유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내가 부유를 얻고 싶다면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적고를 개념치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은 오늘 우리 집에 비가 새든 어디가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갈 아파트를 바라보죠. 우리의 아파트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열악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열악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소망을 하늘에 둘 것이냐, 세상에 둘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이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신명기 9장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저는 부끄러운 일을 기억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 가운데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자기 죄를 돌이키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기억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죽음 직전에 그 신하들이 왕이 춥지 않도록 그 한 처녀를 구해서 그 왕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여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는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제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부끄러워서 그 죄를 숨기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과거들, 잘못된 실수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했어. 너무 창피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난 나갈래. 그 마음은 악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고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생각하고 그 잘못했던 과거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24장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19절부터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제자들도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수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서 잠깐 신앙생활에 침체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그러한 분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축하는 문화 그리고 이렇게 좀 보관하는 문화가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남미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이게 보관을 못합니다.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뭐 나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일부는 이제 모아두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형제자매님들이 부족한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도와준다고 뭐 전기세, 물세를 이제 나중에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나갈 수 없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데 기존에도 잘 들었었는데요. 더 잘 듣게 됐고요. 거기다 대고 구제연금을 통해서 생활 필수품을 사다 드리니까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말씀을 듣고 지금 교제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큰 돈인데 그 큰 어려운 가운데 그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해외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콰도르에도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그 구제연금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친구,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처럼,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분들을 초대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새 성도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 일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우리는 추억하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했고 또한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낮은 자세에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꼭 상담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들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그것이 내 머리에 기억되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세상 끝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롯의 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잖아요. 까마귀 부정한 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까마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고 잠잘 곳을 예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일까 보네요.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많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던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고난과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거역한 일, 학대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우리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새로 말씀 듣는 분들에게요, 그것을 꾸준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기하고 한다고 해서 기억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실전으로 가르칠 때
그때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요, 그것을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건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요, 새로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그 말씀들이 기억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10년 됐으니까 말씀 스페인어 잘하겠다고. 아닙니다. 스페인어 많이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말이 어눌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왜 역사하실까? 한국에서 많은 기도로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항상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형제자매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가 이 에콰도르에 나타나고 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끊기면 저희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9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요, 많은 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들은 움직일 수 없었고 우리는 나갈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은요, 더욱 힘있게 증거됐고요,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말씀 들었던 장소를 가게 됐는데요, 이미 그곳에 모임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모임도 형성돼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현지 전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 전도인들이, 그 일꾼들이 힘있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토 수루교회 선교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한 4분 정도 있고요. 사진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는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있는 남한의 3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에콰도르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깊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새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2022년도 2월 달부터 해서 8월까지 해서 새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1, 2층 합쳐서 680제곱미터를 건축했고요. 여기 보면 별관으로 해서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044제곱, 이게 땅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1044제곱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1044제곱 중에 500제곱을 좀 나눠서 대강당을 건축했고 2층까지 해서 168제곱미터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강당의 모습입니다. 광주 봉선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희생과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콰도르 형제자매님들도 열심히 본인들이 참여해서 희생하고 지금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저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여기 보면 옛날에 이제 구 건물입니다. 2021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게 찍은 건데요. 그때 이때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갑자기 확 번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규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인원들이 이 좁은 공간 158제곱미터라는 공간에서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1층, 2층, 3층까지 다 차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그래도 부족해서 도저히 이 장소에서는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중요한 일이 사건이 하나 터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봐도 아이고 이 인원이면 충분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2개 구역이 모인 겁니다. 임원들하고 2개 구역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모이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6개의 구역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좀 모여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5월 8일에 첫 주일 모임을 한 겁니다. 2022년. 이때 당시만 해도, 건축할 당시만 해도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와, 이 넓은 장소를 이제 우리가 구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넓게 앉아서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첫 모임을 딱 하고 하더니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아직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분가를 좀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한 70% 정도는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상을 빼고 하면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첫 대전도 집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강당을 꽉 메웠고요. 물론 이제 인근 교회에서도 함께 와주셨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고요. 지금도 이분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제자매님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이게 집회 이후에 저희 식구들만 이렇게 좀 찍은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광주 봉선 선교팀 노진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와주셨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입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형제자매 광주봉선 형제자매님들의 그 귀한 헌금과 희생으로 인해서요. 나머지 건축도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여기 전기 철조망이나 카메라가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설치해놓고 지금 안전한 공간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교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해야 될 교회들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모임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곧 이제 제가 이제 2월달 이제 돌아가면 3월달부터 이제 집회를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도 곧 모임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키또 바이에 교회라는 것인데요. 키또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바이에 지역입니다. 키또 그 3,000m 산 하나를 이렇게 넘으면 이 지역에 나오는데요. 이 지역에서 지금 모임 교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는 현지 전도인 미겔 전도사님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모습입니다. 키또 바이 교회고요. 바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교제해야 될 이 지역입니다. 키또 바이 지역 이 말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라따꿍가라는 선교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뭐 한 서너 가정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호세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호세 형제님이 그 아래 1층 로카를 강당을 좀 빌려주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지금 무상으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주일날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일 말씀 이후에 이제 그쪽에 방문해서 4시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줌으로 해서 11시에 동시간대에 말씀을 듣고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구역장님들이 오전 11시에 그쪽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이제 키토스루 교회 말씀을 줌으로 함께 듣고 있고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치 선교원입니다. 키토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데요. 아직 선교원으로 자립은 못했고요. 수요일날 모임은 가정에서 이렇게 좀 모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은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은 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치안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곳은 키또 수루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7시나 8시 되면 다 끊깁니다. 그리고 큰 길까지만 대부분 교통이 가기 때문에 작은 길로 들어가려면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치안이 그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모임을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교원으로 분가되고 이곳에 모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전도 집회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각 가정을 방문한 겁니다. 이 라따꿍가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농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키우는데요. 막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줌으로 집회가 끝나고 한 형제님이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정 신방을 구원받은 분 가정 신방을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럼 빨리 가자고 준비해서 이제 형제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갔거든요. 갔는데 30명이 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가정이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여기 가서 이제 집회한다고 해놓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팬데믹이 피크치를 찍는 바람에 그때 이제 갈 수가 없었는데 모일 수가 없었는데요. 이곳도 이렇게 각 가정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줌으로 말씀을 한 번씩 다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차치 지역이 자립을 하게 되면
금방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좀 교제해야 될 교회들을 이렇게 좀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바이에 노르테라고 지금 한 가정이 구원받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계속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네, 그곳에서도 지금 비디오 전도 집회가 제가 여기 온 다음 날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이제 집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모임이 곧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2022년도 11월 달에 4일부터 7일 동안 에콰도르에 있었던 수양의 모습입니다. 약 3천여 명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요. 이때 광주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오셔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고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마존 지역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아마존 지역을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마카스라는 지역, 그리고 뿌요라는 지역에 선교 센터가 세워져 가지고요. 그곳에서 아마존에 계신 분들이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식을 전할까? 이 아마존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라디오라고요. 여러 채널이 있는데요. 그 아마존인 그 뉴스 채널, 아마존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소식을 듣고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 그분들이 이제 시내에 나올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묵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셔서 그곳에서 잠깐 묵고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고 이렇게 볼일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카스도 그렇고 뿌요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그 텐트하고 이런 것들이 먹을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기네요라는 바나나인데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 같은 유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휴식을 잠깐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볼일 보기 위해서 숙소로 잠깐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있으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근 마을에 소식을 전해주면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수양에 참석한 분들인데요, 약 300여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 에콰도르 현지 전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존 뒤쪽으로 보면 그 뒤 다 밀림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더라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이거는 자주 봤을 텐데요. 지금 선교사가 상주되어 있는 곳이 6곳에서 5곳으로 줄었습니다. 한 곳이 이제 좀 자매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 3월달에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5개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현지 전도인이 지금 13개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아직 가지 못한 곳이 13개, 총 31군데의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아마존 지역은 좀 뺀 겁니다. 이 아마존 지역은 이쪽에 보시면 15개 지역, 13개 지역 부족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13군데가 이것 말고도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지역이 세워져 가지고요. 지금 모임은 갖고 있지만 전도인들이 없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전도인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말씀 이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 안데스산맥 한 해발 3,000m 되는데요. 이 길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요. 오후에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오면 건기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기 때는 이제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눌한 말이지만 본인들이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요. 한국말로 좀 가르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늘 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형제자매님들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진구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 더욱 힘입혀 주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